오늘 주신 말씀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보면 많은 은사와 또 장점을 가진 그런 교회인 반면에 또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마다 서신서를 보낼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다룰 문제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목회한 다음에 바울의 사명은 선교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느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후임인 아볼로라는 분에게 이렇게 맡기고 이제 본인은 또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가끔씩 들려오는데 좋은 소식만 들려오면 좋은데 이렇게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그 당시 교통편이 좋지 않죠. 그래서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서가 한 13권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16장, 고린도후서가 13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후서를 보면 여러 문제들이 나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고 굉장히 또 부요한 말하면 잘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런 풍요 속에서 신앙생활이 많이 이제 방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잘못된 또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또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주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이다, 그럴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50몇 절을 거쳐서 바울이 아주 열변을 토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가 은사를 방언의 은사도 이야기하고 또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됐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또 할 정도로 은사에 관해서 또 바울이 아주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도 여러 가지가 나타났나 봐요. 통변의, 지금 통변의 은사 이런 거는 잘 없는데, 아무튼 그때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능력 행하는 은사, 은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을 잘 사용하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되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될 텐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네 은사가 더 크냐 내 은사가 더 크냐 자랑하고 비교하고 또 은사를 겨루고 은사로 막 겨루 은사는 겨루라고 준 게 아닌데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를 잘 하나님의 또 주신 목적대로 잘 써야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겨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느라고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분파의 문제였어요. 분파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파벌이 생겼다. 파가 생겼다. 파가 양파냐 대파냐 쪽파냐 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파벌이 생기는 것은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가 분당의 역사잖아요. 분당 정치. 그것이 지금까지 야당이니 여당이니 내려오면서 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아주 지정학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서 있어 가지고 항상 이 좌판이 우판이 이런 이념 분쟁에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분파가 생겼다 그랬어요. 어떤 분파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 더 좋다. 나는 바울의 가르침만 따르겠다. 바울파들이 생겼어요. 바울파.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바울이 개척하시지 않았느냐? 바울에게 나는 속했다. 나는 바울 편이다. 속했다는 건 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하면 안 된다 우리. 네 편 내 편.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이 목사님이 이 아볼로라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설교도 잘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 어떤 사람은 게바다. 우리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 지금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지 무슨 소리냐? 나는 베드로파다. 그렇게 이제 다 파가 갈렸다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다 나는 귀찮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지 자기들만 그리스도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분쟁의 문제에 관해서 오늘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분열이 되고 이게 파가 나눠지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나를 추종하라고 그랬냐?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추종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또 내 후임을 그렇게 후임인 아볼로를 그렇게 추종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베드로를 추종하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원로 목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들을 이렇게 잘 대접해드리고 또 은퇴 후에 안정적인 그런 노후를 하실 수 있도록 살피는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하고 다르게 이상하게 그 원로 목사님들과 후임 목사님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원로 목사님들이 계시는 교회가 다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를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나를 추종하라고 그러냐? 나 그런 거 원하지도 않는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면 그 목사님을 이주로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야지. 거기서 떠난 사람을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뭐하러 이야기하고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죽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나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교회를 목양케 하고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사람일 뿐이지, 너희를 정말 구원하신 분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낱 그냥 씨를 뿌리라고,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보낸 일꾼이고, 물을 주라고 보낸 일꾼이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을 추종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팔을 나누고 편을 만드느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사람을 추종하고 서로 분열되고 서로 마음이 나뉘고 편이 갈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는 것이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렇게 너희가 찢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단지 몇 사람, 두 사람에서 세 사람, 이 사람들에게만 내가 세례를 베푼 것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제 세례를 또 받은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그때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또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에게 세례 준 목사에게 그냥 또 이렇게 추종하게 됐다는 말인데, 저는 저에게 세례를 베푸신 목사님 잊어버리고 지금 연락도 안 하는데, 한번 근데 이제 이때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 봐요. 물론 세례를 주신 목사님을 잊어버린 못된 놈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것을 크리스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면서 오직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분열에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데 왜 분열되느냐? 첫째는 신학적인 이유예요. 신학적인 문제. 자, 신학이 맞지 않으면, 평신도들이 신학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서로 신학이 맞지 않으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단이 분열되고,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맞지 않으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교수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한다. 그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단과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나뉘어져야 돼요. 나뉘어져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하는 교회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요.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 신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된다거나 교단이 갈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고, 두 번째 교회가 분열이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나누는 거 원하신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죠. 하루에 3,000명씩, 어떨 땐 5,000명씩 막 회개하고 성도 수가 늘어나서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오순절 성령 그 강림 사건 이후로 막 불같이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부흥이 되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 자기들이 너무 잘 되고 너무 부흥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예루살렘 안에서만 막 교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셨어요. 흩으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6장부터 불어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 그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런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쪼개신 거예요. 쪼개 말하자면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이제 그 환난을 피해서 이제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도 가고 또 다메섹에까지도 가고 또 더 멀리 안디옥에까지도 다 이 복음이 흩어지게 됐다.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또 복음을 흩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나눠지게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시죠. 두 분이 처음에는 아주 사이좋게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사소한 일로 다툼이 벌어졌어요. 정말 사소한 일이에요. 뭔 일이면 그 마가라는 청년을 선교에 같이 데리고 가냐 마냐 이것 가지고 싸웠다 그랬어요. 얼마나 싸웠느냐? 얼마나 싸웠느냐? 둘이 갈라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싸웠다. 그럼 목사님들이 싸우면 무섭습니다. 말을 안 해버려요. 천국 갈 때까지 안 해버려요. 네가 천국 가면 내가 안 갈게 이래버려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그래 갈라섰어. 따로 갔다 그래. 따로 갔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해가지고 쭉 1차 선교에 갔던 곳으로 다시 이렇게 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분을 또 따로 이렇게 택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갔어요. 자, 이게 보기에는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뭐냐 저거 담임 목사님하고 또 동사 목사님이 싸우시네. 볼상사납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두 군데로 감으로 인해서 선교의 영역이 훨씬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선교가 훨씬 앞당겨지게 됐다. 이게 선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경우도 오케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사람의 어떤 계산에 의해서 또는 자리 때문에, 자리 다툼으로, 정치적인 그런 어떤 분열로 이 교회가 분열된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안에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이 분열의 역사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가 세계에 나가서 인정을 못 받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정신없이 분열돼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디까지만 구분을 하냐면 우리는 다 이제 크리스찬이면, 기독교인, 개신교인이면 너는 감리교냐, 뭐 침례교냐, 미국은 이제 침례교가 많아요. 아니면 장로교냐, 아니면 뭐 오순절이냐, 요 정도만 따지는 거예요. 요 정도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훨씬 더 나가잖아요. 장로교도 기장이냐, 뭐 예장이냐. 기장이 뭔데요? 기장은 기독교 장로예요. 예장은 뭔데요? 예수교 장로예요. 뭐 기독교 장로하고 예수교 장로에 뭐가 틀린데요? 기독이 틀리고 예수가 틀리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뭐가 틀려요? 근데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죠. 그런데 기독교 장로회에서 기장, 그거는 이제 뭐 때문에 갈라졌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방 맞이하고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김재준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아주 실력 좋으신 분이. 근데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푸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 모아서 바다의 물을 벽을 세워서 홍해를 갈라서 그것을 다 건조시켜서 드라이 시켜서 우리가 그 길로 건너갔다. 이렇게 우리는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아무 불편함 없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고 아멘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김재준이라는 분은 와가지고 그거 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 그런 일은 없다. 저 가해로 가면 갈대밭으로 홍해 가해 갈대밭에 얕은 곳으로 사람들이 건너갔지 무슨 소리냐?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듣고 있겠어요? 물병을 던져버리지. 물러가라, 내려와라. 그래서 그렇게 신학이 안 맞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장이 생겼어요. 기장, 자유주의 신학교가 여러분 이제 저기 수원에 한신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를 나오면 이제 기장 측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포에 기장 측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죠. 남부교회, 배대교회 앞에 앞에가 무슨 교회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리네. 네. 유달제일교회. 저는 여수제일교회를 알았어요. 유달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기장 측 교회가 그래서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또 그런 그 뭐 해석의 관점이 다르다 이거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졌고요. 이제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용인 돼요. 왜?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우리 같은 예장 안에서 또 세포 분열하듯이 또 갈라진단 말이에요. 196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까지는 총회가 하나였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 회의가 분열이 됐냐면 WCC라는 그 세계 종교 회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WCC 회의에 우리나라가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아주 또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여하지 않은 측과 참여해서 안 된다는 측이 나누어져 가지고 합동이 되고 통합이 됐다. 여러분 합동과 통합까지는 아시겠죠? 우리 어디예요? 우리는 합동이에요. 승동교회 측 합동. 통합은 이제 경동교회에서 모였던 이제 통합 측, 이런 교회, 이렇게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그것도 정말 합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떤 차이, 이거를 조정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합동과 통합이 나눠지면서 이제 그 합동 측 합동 측 목사님들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를 가게 됐고, 통합 측 목사가 되려면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를 나와야 통합 측 목사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제 뭐 미국 그런 신학자들, 미국인의 성도들이 합동, 통합 뭐가 달라요? 그렇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합동, 통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장로교면 감리교면 뭐 이런 거 구분되는 건 자기들이 이해되는데, 같은 장로교 안에 합동이 뭐고 통합이 뭐냐, 그런 잘 이해를 못하고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 우리 이제 합동이 그 뒤로 정신없이 분열된 거예요. 정신없이, 정말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정신없이 분열됐어요. 아무 명분도 없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단이 자기들이 총회라고 구성된 그런 교단들이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그게 무슨 기독교냐, 아주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분열, 교단의 분열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교회의 수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교회의 수준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분열이다는 거예요. 아무 명분도 없는 분열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1979년에 우리 합동 총회가 대구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렇게 총대들이면 여러분 노예에서 다 어른들만 가는 거예요. 총회 아무나 못 갑니다. 총회 갈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100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 노예에
23당에 한 명씩 해가지고 그게 당회가 안 되면 그 총대 수도 제한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신 분들이 다 여러분 얼마나 목회도 오래 하신 분들이고 다 그래도 번듯한 교회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갔는데 이쪽 호남 지역 총대들, 호남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너무 이렇게 하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치도 이 세상 정치를 막 본 따라갑니다. 그 지역색이 너무 그냥 뚜렷하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지역 색깔이 너무 이렇게 많이 드러나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현실은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괄시를 하고 호남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하대하는 것에 분을 못 참고 이제 호남의 대표 광주중앙교회 정규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는 이런 총회 못한다. 그래서 그 호남 총대들 목사님 장로들 다 데리고 광주로 와가지고 따로 총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일명 개혁측이 된 겁니다. 개혁측. 그래서 1980년에 교단이 분열되고 개혁측이 생기면서 개혁과 합동으로 분열되고, 그런데 우리 이제 목포 충현교회는 합동에 소속된 교회였고 대부분의 목포 지역에 목포 제1교회를 이슈로 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목포 제1 이 개혁측 소속 교회들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분열 26년 만에 2005년에 이제 역사적인 결합이 합동이 있었죠. 이것도 또 합동인데 그 합동 뭐고 이 합동은 뭐예요? 또 헷갈릴 수 있는데 합해졌다 그 말이에요. 다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얼마나 쓸모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합당하신 이런 분열은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유익하게 세우는 그런 분열들은 얼마든지 오케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또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정치적인 그런 분열, 이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새로 거듭나려면 이런 부끄러운 나눔과 분열들을 다 회개하고 연합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자격 없는 그런 신학교들은 다 정리하고 좀 제대로 좀 코스를 밟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이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분열이다. 정말 떳떳하지 못한 그냥 사람들의 어떤 편가르기식,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은사가 교회 안에 많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뜻으로 그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쪼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에 세워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되지,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대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추종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옳으니 틀렸니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라성 같은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그 추종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우리 교회 안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서로 연합하는 것, 또 협력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협력은 꼭 필요한 것이다. 협력이 잘 될 때 교회가 잘 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나아요. 저 혼자 충분히 이거 한 장 못 들겠어요. 그런데 같이 와서 목사님 같이 하실까요? 그러면 막 신이 나는 거죠. 더 훨씬 쉬워지는 거고, 훨씬 더 일이 재밌어지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랬어요. 해볼만하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나 혼자 저 먼 섬에 봉사활동 혼자 갔다 오세요.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혼자 가서 뭐 하겠어요? 저 이것도 못하죠. 혼자 가서 뭐 하겠어요?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혼자 가면 반드시 패해요. 아마 내병도 주민들이 가시오. 가시오. 두 사람이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우리 봉사활동 가기 전에 답사를 갔어요. 이제 우리 봉사단장님하고 둘이 가도 얼마나 재밌어요. 둘이만 돼도 할만해요. 막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 사람이면 더 좋고 네 사람이면 더 좋고. 내년에 몇 명 가야 된다고요? 20명 가야 된다. 올해 16명 갔는데 내년 20명 가야 된다.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혼자 하면 첫째는 힘이 안 납니다. 둘째는 금방 지칩니다. 셋째는 하기 싫어집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이래져요. 왜 나만 기도해야 돼? 이래져요. 새벽 기도 마치고 막 기도꾼들이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한두 사람 이제 다 빠지니까 혼자 하니까 안 해버려 이제. 우리 권사님도 이제 혼자 하니까 기도 안 해버려. 여러분, 기도는 협력이에요. 으쌰으쌰 같이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막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충육교회 하면 그래도 기도한다는 교회인데 기도꾼들이 다 지금 안 보여요. 어디 가셨는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내가 저 마귀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함께 하면 어떤 원수 마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요,
이 외적들이 행주산성을 공격했대요. 근데 숫자의 차이가 얼마나, 수가 일본군도 10만 대군 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의 차이가 뭐 10배, 100배 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겼어요. 이겼어. 어떻게 이겼겠어요? 예. 행주산성이잖아요. 부녀자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예?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노인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막 그 행주치마 있죠? 설거지할 때 이렇게 두루, 그 행주치마에다가 막 돌을 담아가지고 군인들한테 갖다 준, 군인들이 그걸로 막 내리쳐가지고 이겼다잖아요. 그래서 행주대첩이잖아요. 그래서 행주산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마음이 합해야 되고, 또 뜻이 합해져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면서 합력해 갈 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도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면 우리 둘이 합력하면 못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막 복음에 불타오르고 너도 복음에 불타오르지? 그러면 못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네 병도 아니라, 여러분, 맹골 죽도교회 전도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전도사님 어떻게 잘 계시냐고. 이번에 네 병도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오시지. 맹골 죽도교회에 와주시래요. 근데 맹골 죽도교회는 훨씬 더 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열정이 불타오르면 못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너 불타오르지? 나도 불타오르다. 가자!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막아요 그거를? 예? 누가 그 열정을 막냐고요? 예, 마음이 하나 되면 막을 자가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갈 게 아니고 지금 다음 달에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실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근데 거기는 무조건 1박 2일이래요. 들어가면 못 나와. 그 다음 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절대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하겠나,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나, 나 같은 늙은이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중현교회를 세워나가는 소중한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일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오셔서 자리만 지켜주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리만 채워주셔도 막 제가 힘이 난다 그 말이에요. 네? 자리만 채워주셔도. 여러분, 이번 주에 고추 작업 하신다는데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앉으셔가지고 드론드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냥 고추 꽁다리만 따주셔도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난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중현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고 앞으로 또 잘 되려면 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합해야 된다. 합해야 된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어제도 이제 우리 파크 골프 교실 준비 우리 장로님이랑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그 골프채를 이제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장님이 중역교회도 이렇게 좋은 일 하냐고 하면서, 근데 이제 목포 시내에 어디 교회도 하고 어디 교회도 하고 어디 교회도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막 성당 내에서도 막 이렇게 클럽 만들어서 하고 너무 좋은 일 하신다고. 저도 이제 이 문화센터를 개설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아요. 안 믿는 분들은 한 번 오면은 그거 다,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 우리 오늘 오신다고 하셨던 분이, 한 번 오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오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교회라는 것은 또 쉬워지잖아요. 근데 그 한 번 오는 게 어려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통로가 되게끔 이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건강도 챙기시고 서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또 골프도 하시면서 교제도 나누시고, 또 탁구도 하면서 교제도 나누시고, 난타하면서 교제도 나누시고, 또 스트레스도 푸시고 건강을 또 챙기시고, 혼자 계시면, 집에 계시면 더 이렇게 건강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함께 모이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예요. 근데 이제 또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 교회가 뭔 골프 교실을 하고 뭔 난타 교실을 하고 목사님 목회나 잘하시지 뭐 이상한 것을 막 하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 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부탁하는 거는, 제가 막 여러분들을 막 이단으로 끌고 가지 않는 한, 제가 강단에서 막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하지 않는 한 저를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저하고 좀 같은 방향을 좀 바라봐 주시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것인지 아시죠? 예,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악플 다는 사람, 이 나쁜 놈들, 악플 너희들 때문에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이 나쁜 놈들. 그런데 악플보다 더 무서운, 더 나쁜 놈이 어떤 놈이 무플이래. 무플. 아무 반응을 안 보여버려. 읽고도. 그리고 더 나쁜 놈은 뭐냐? 일십이래. 일십. 읽고 씹어버린 놈들. 요즘 애들 말로 그래요. 아빠 일십하면 안 돼. 큰일 나. 굉장히 기분 나쁜 거래요. 읽고 씹어버리면. 근데 그걸 일일이 또 답장도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야, 우리 아이들에게, 야, 우리 어디로 휴가 가자, 가족 휴가 가자, 가족 여행 가자. 요즘 애들은 싫어요. 안 가요. 아빠 혼자 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가 됐든 내가 한 가지는 하겠다, 이러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너희들 교회에서 뭐 하느냐, 목사님 뭐 한다 그러면 유초등부 일 아니어도, 중고등부 행사 아니어도 무조건 참석해 그랬어요. 봉사활동 갈 때 너희들이 가야지. 너희들이 가야 할아버지들이 더 좋아하고, 너희들이 가야 더 요즘 아이들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너희들이 가서 얼굴 보여줘야지. 뭐 학원 가야 돼요. 뭐 공부해야 돼요. 다 핑계 대지 말고, 그 학원 하루 안 간다고 뭐 난리 나냐? 무조건 참석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일은 무조건 참석해. 교회가 나쁜 일 한 거 봤어? 교회 일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힘을 실어주시고,
마음을 합해 주시고 또 뜻을 합해서 우리가 정말 합력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